다윗의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고 오늘 지금 그 누이를 범죄한 동침한 여인은 그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래서 그 큰 아들이 누이를 범하는 어떤 그런 제약들을 통해서 바로 그 누이의 오빠인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예요. 엄마가 아니라 많은 그 다윗이 그 이방 그 첩을 많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첩에서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배다른 엄마인데 암놈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인데 압살롬의 그 여동생을 이렇게 범하는 어떤 그런 잘못 통해서 압살롬이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암놈을 죽여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이고 결국은 그 마음의 상처가 결국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아버지 또한 그 왕권까지 노리는 어떤 그런 반역을 일으켜서 그런 지금까지 와서 그 상처가 오늘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한번 나눠볼까 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득한 기억인데 1993년 7월부터 우리 예나가 태어난 그해 1994년 9월까지 우리 언니. 예주구나. 그렇게 9월까지 아주 끔찍한 그 범죄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일명 지존파. 근데 그 지존파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네가 지은 이름은 아니고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지어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야만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붙였어야 되는 거. 야만이라고. 마스칸이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야만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가지고 두목 김기환이 그때 26살이고 나머지 이제 그 조직원들은 20대 초반 20살, 21살, 22살 다 이런 나이에요. 가지고 5명이 딱 결석을 했어요. 이들이 범죄 조직인데 이들이 한 일이 연쇄, 강도, 살인, 성폭행 그리고 토막살인 그 인형을 잘라서 먹고 이렇게 아주 진짜 이런 어떻게 너무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가지고 증거를 안 남기려고 전부 토막을 내가지고 다 시체를 불태워버렸어요. 저기에서.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막 고기 냄새 나면 바깥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돼지고기 구워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타는 냄새가 막 너무 심하게 막 나니까 주변에서 시골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뭐 고기 구워먹는 것처럼 다 일부러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들이 그들이 사회 부조리가 자신이 범죄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그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언론에다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 대학 입시 부정 입시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대학 지금이야 이제 별로 그런 게 입시 부정 같은 게 없고 그랬는데 그리고 강남을 중심으로 땅 투기 지금도 이제 막 그 집 투기로 대부분 강남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막 그 아줌마 부대를 다니면서 막 그냥 그 돈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을 막 다니면서 막 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땅 투기로 그 당시에는 집 투기보다도 집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 막 투자해도 막 올라오고 이런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땅 투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 복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강남에 막 돈 많은 사람들 막 몰려다니면서 막 아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행포라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막 너무 소외 지금도 그렇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지금은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집 가격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12억이라는 그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직장생활 평생 동안 아마 직장생활 나이 먹을 때까지 해도 그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안 쓰고 한다 해도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항적인 어떤 그런 언론에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람들은 이제 부유한 차들 막 고급스 그 당시에 그랜저 막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잡아서 죽인 게 아니라 서민들을 갖다 죽인 거예요. 서민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상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들 언론에다 막 얘기할 때. 그 상처가 아픔이 되고
또 마음이 시기와 분노를 만들었는데 그 분노는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분노가 자신들이 또 망가뜨렸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라난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들에서 자라난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결국은 그런 환경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뭐 그런 뜻을 또 했을 때 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게 결속이 돼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그 분노는 자신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그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노를 갖고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내색은 안 하고, 왜 자기는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내가 분명히 이것을 내가 저지르리라 마음에 딱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딱 담고 있겠다, 이렇게 원한을 갖고 있었다고 압살롬이. 이들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 지존파라는 이 사람 어렸을 때는 이해가 가요.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있는 사람들의 행포가 알아요. 어떤 거라는지. 가진 자들의 행포가. 없는 사람들을 더 이렇게 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악착같이 더 저거 하는 어떤 그런 행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심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가난과 못배움이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왜 또 그들은 가난한 것이 못 배운 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는가를 또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압살롬은 이방 여인의 다윗이 많은 이방 여인들의 첩을 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많은 첩들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근데 다윗은 많은 첩을 줬어요. 왜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씨앗이 뿌리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다윗에게 먼저 첫 번째 저기 있겠죠. 아까도 이제 보면서 와서 뭐 조상들의 어떤 그림을 얘기했지만 결국 올라가 보면 조상들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 어떤 그 씨의 열매가 치는 것은. 근데 결국은 압살롬은 이방 여인의 그 첩을 얻어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 왕권까지 노리는 어떤 그 상처가 깊은 그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 셋째 아들. 장남 암놈의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여 버림으로 원한을 갖게 되는 어떤 그 장면이라는 거죠. 다윗왕이 이 사건을 접하고 분노해요. 다윗왕도 처음에는 막 분노하지만 그냥 분노만 하고 그냥 어떤 이렇게 매듭을 져주기 원하는데 그냥 분노만 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이걸 해결해줘야지. 누가 해결해주나? 압살롬이 그 마음에 아버지 서운한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형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형은 먼저 암놈을 먼저 죽인단 말이에요. 압살롬을 죽이고 결국은 아버지에 대해 또한 반역을 또 일으킨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장남에 대한 애정인지 몰라요. 다윗이 장남에 대한 좀 장남에 대한 애정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을 봐도 또 장모님을 봐도 장남에 대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백목사를 봐도 천지 아들로서는 호장이가 장남인데 저희를 보면은 대학교 보면은 딸들보다 이렇게 더 아들을 더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있는 막내라서 더 그럴 수 있지만 또 막내이면서 동시에 또 장남이란 말이에요. 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데. 장녀 이제 우리 얘라는 이제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작년은 또 첫째 또 태어난 또 딸이라고 또 이렇게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장난이 대한 그런.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됐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매듭지지 않는 거죠. 이 상처가 결국은 치료되지 못했어요. 치료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아픔이 됐다는 거죠. 압살롬은 참고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 마음까지, 상처를 깊이, 그 마음까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고 버린 형에 대한 분노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압살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보면 딱 잡아버렸어요. 그 마음 가운데도, 또 생각 가운데도 나는 내가 힘이 있으면 분명히 나는 복수할 거야. 이것밖에 없었어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주는 어떤 속성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환경을 통해서 딱 먼저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버린다는 거죠. 미움과 분노는 사리를 갖게 한 그 어떤 마음에 원한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장남이라고 봐주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갖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처는 결과적으로 형을 죽이고 도망을 치고 결국은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자신의 생애가 비극적으로 끝나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너무나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행하고 살아가는 상처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상처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원한을 갖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원한을 갖는 마음. 미움. 요즘은 이제 원하는보다도 약간 미움의 어떤 그 마음이 많죠. 원하는 같은 건 우리 크게 원하는 살만한 어떤 그런 큰 제약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미움의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있죠. 원하는 큰 어떤 나의 큰 상처를 원하게 살만한 어떤 그런 것까지는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미움은 그런 거 있어요. 미움을 갖는 것들. 잠언 27장 3절 4절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4절에 보면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감안해낼 수 있으랴. 우리 가까운 친구로부터 때로는 자라나면서 우리 부모들로부터 상처와 그런 것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그냥 상처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는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성령님께서 주신 큰 은혜 가운데 그걸 다 이제 마음을 다 치료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참 힘들었어요. 그 상처가 반항으로 막 하고 내가 일부러 힘들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친구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던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사기당하고 이제 돈으로 보면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해요. 아직 모르는 사람은 돈을 갖게 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까운 사람, 친한 친구. 진짜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부분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친한 친구. 또 교회에서 보는 교회는 진짜 목사님이 상처 준 사람이 진짜 가까운 성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저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나의 어렸을 때부터 신도는 절대 돈을 빌리지도 말고 꺼지지도 말자. 그게 있어요, 나는. 딱 그게 있어요. 이게 결국은 상처가 되고 내가 힘들어요, 결국은. 나중에. 애초에 힘들더라도 그런 걸 아예 그런 뿌리는 아예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는 어떤 내 마음에는 그게 아예 강하게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없으면 내가 그냥 저작하면서 살면 되는 거고 굳이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아니면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남한테 막 이렇게 뭐 빌려가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뭐 친구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으면은 그 큰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압살롬의 상처를 한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한을 품게 된다는 거죠. 원한을 품게 된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두 개를 다 잡아버린 점령한다는 거죠. 지배한다는 거죠. 요일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결국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어둠 가운데 이게 결국 어둠을 불러와요. 이것이 있으면은 결국이 이것이 나의 어둠의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의 그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어둠의 길로. 결국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결국은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원망 불평으로 어떤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심어준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귀들이 심어주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은 마귀들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나를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강하게 나는 그걸 막 물리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둠으로 이 거리를 안 만들려고 해요. 어둠의 거리를. 자꾸 어둠의 거리를 만들면 안 되면은 어둠이 점점 나를 주변에 나를 둘러싸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지게 되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결과 눈이 멀게 하여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나에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게끔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준다는 거죠.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은 마음만 어둡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육신도. 대부분 이것을 마음에 근심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병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만병의 원인 근원이 스트레스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되는 것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런데 어둠은 빛 대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은 빛 대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뜻이 불순종한다는 거죠. 범사에 어둡고 무겁고 심란하고 그 결과 육신이 건강이 상실되고 병들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직장이 평안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되고 이 불안정은 결과적으로 우리 삶을 또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와 다툼은 결국 악한 일을 일으킨다고 해요. 악한 일을 일으킨다고.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한을 품고 시기와 미움의 원망과 저주를 하면서 살면은
결과적으로 그 한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하면은 어둠이 우리 주변에 물려 있어요. 머물게 우리 주변에 어둠 생각은 어둠 주변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막을 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둠의 영들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보면 해방한다는 거죠. 이 어둠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자꾸 어둠을 생각을 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내가 빛 대신 말씀을 따르면은 밝으니까 어둠의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어둠을 생각을 하고 어둠을 불러들이는 생각을 하면은 어둠이 오기 때문에 나를 어둠으로 빛 대신 그 빛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환경은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환경은 내가. 근데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환경에 들어가 있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밝은 어떤 빛의 마음으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은 내 주변에 나를 들이치고 있는 그 환경은 어둠에 거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내 마음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결국은 내가 어둠의 환경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밝은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환경이 어둠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둠은 결국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보면 열등감을 갖는 실패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실패한 거, 병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묶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 얼마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우리를 판단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행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고 또 어떤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기준을 따른다 하면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배우고 했다 해도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인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만 구하면은 주님이 보시는 눈 안에는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존재. 이게 감사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운 것이 나의 한계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또한 가지지 못한 것이 나의 인생의 장이야. 열심히 뛰어봤자 별 수 없어. 그렇게 나는 병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나를 절망 가운데 자꾸 올마내버리면은 점점점 어둠으로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커다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이것은 내 생각이야 하고 따라갔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마귀 생각에 결국은 그 덫에 빠져버리는 이것이 덫이라는 거죠. 덫이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에서 덫이에요. 생각이.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근데 이거 생각은 우리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비추었을 때 어둠의 생각을 자꾸 누굴 미워하게끔 자꾸 마음을 준다. 그럴 때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단호하게 우리는 쫓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교묘하게 내 생각인 것처럼 유장하여서 다가온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쫓아내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나를 점점점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어둠이 나를 근접하지 않게 돼요. 근데 내가 자꾸 어둠을 불러들이면은 어둠이 들어온 통로만 자꾸 열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나중에 생각 안 하고도 스스로 들어와요. 그냥. 점점점 길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자꾸 대적을 하고 쫓아내면 점점점 어둠에 닫히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힘들죠.
자꾸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생각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죠. 이러한 상처는 자신의 인생을 얽어매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 상처들 때문에 실제로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원망하게 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즉 부모를 원망하든지 주변을 환경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계속 우리를 삶이 계속 꼬이게 만든다는 거죠. 꼬이게 계속. 마귀는 이것을 알기에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약점을 잡고 늘어져요. 우리 약점을, 우리 부족한 것들을 알아요. 정확하게. 마귀가 이런 상처가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를 품게 하고 그 결과 자신의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영혼을 다 병들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떤 그 길로 이끌어간다. 찬송가 272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행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가가 있어요. 무려 복음성가하고 이 찬송가에서 무려 8,000곡이나 작곡했대요. 근데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각장애인이죠. 여성분이죠.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이렇게 중후반에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대 초반에 15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 시각장애인이죠. 이름이 크로비스 여사라고 시커먼 안경, 시각장애인 안경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그랬어요. 시각장애인이 이분이 그 위대한 찬송가와 이런 복음성가를 8,000곡이나 작곡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았다고요. 항상 시각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죠.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당신들은 이 제약된 세상을 보면서 근심, 걱정, 분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고백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분은 이 영화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행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안 보니까 세상의 것을 안 보니까 이 모든 이 걱정 근심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찬송가를 만드시면서 평생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늘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이 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상처가 우리는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상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내 인생이 풀린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처가 치료돼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매듭이 풀린다는 거죠. 나를 지금 어둠이 묶고 있어요. 하나씩. 이것을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상처를 다 하나씩 탁탁 털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제가 경험한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게 또 예배 전에 멘트를 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성령의 은혜만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릴 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옵시며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육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빛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둠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압살롬은 그 암놈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의 원한을 품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건데 결국 어둠을 딱 잡았기 때문에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어둠은 마귀가 노리는 건 다 그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암놈을 죽였기 때문에 속 시원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도 죽어요. 결국 남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원해. 남을 내가 숨을 막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시원해.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영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내 안에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것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가 없어요. 백목사님 요즘 하도 기도하러 많이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성령님이 주셔야지만 내 마음에 그 성령님이 덧입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결국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나를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점점점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지키시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둠에다 주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어둠에 두지 말고 늘 감사함에다 주려는 거예요. 감사함을 우리가 항상 하면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감사하면. 근데 우리가 자꾸 어둠에 원망불평을 하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리는데 어둠이.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에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면서 살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 불평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한,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리가.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귀하여 여기서 독생자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못 배웠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조금 못 나왔어도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우리는 조금 후에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 기준으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거 없고 우리가 병들고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만 믿는다면은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거죠. 존귀한 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긍지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웅크리고 숨겨놨던 아픔 상처를 다 내어놓고 치료를 받음으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상처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받아야 한 것 같이 이 마음의 상처들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 내어놔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마음의 상처들이 나를 자꾸 어둠 가운데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열쇠예요.
이것이 풀어져야지만 이 내 어둠의 이 사슬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처들이 치료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 우리 속에 있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지울 수 없었던 생각하면 아픈 일들, 지금까지 미워하면서 원망하던 일들이 우리 속히 예수님 안에서 치료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시간 다 지난 그 상처들 또한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치미는 것들 다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늘 악한 마귀 지금까지 그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가 살아왔었는 시간 다 해결하면서 이제 새롭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온전한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복된 자녀임을 이 시간에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